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과 만나서 큰 믿음을 보였던 우리가 이 연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믿고 신앙 좋다고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이 사실 이 여인보다도 못하고 이 여인만큼 천국을 사모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주 전이 벌써 됐기 때문에 지난 시간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에. 무엇이 깨끗한 거고, 소위 말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부정한 거죠. 더러운 거. 부정하고 더럽다는 얘기 뭐냐면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정결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 깨끗하게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아닌 반대니까 깨끗한 게. 그럼 내가 의롭다. 의로워져야지 또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결법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소위 말한 유전,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냐라는 그런 대립으로 논쟁으로 보이지만, 근데 결국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구약에 적혀져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 해석이 잘못되니까 결국 행동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누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올바르게 율법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올바른 말씀이 아니면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올바른 말씀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에 따라서 가면은 엉뚱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는가?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목사의 설교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해석상의 차이는 다 있고 뭐 설교의 스타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줄기에서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하고 있냐? 좀 재미는 없지만 딱딱하지만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로 가는 거냐? 재미도 있고, 막 유머도 넘치고, 막 청중은 다 휘어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한 시간 홀딱 빠져갖고 듣고 있지만, 큰 줄기에서 봤을 때 그게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이냐? 그걸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이렇게 크게 치르시고 나서, 두로라는 지방을 가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만 그대로 보면은 좀 쉬러 가고 싶다. 나 좀 숨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셨어요. 숨어 계시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꼭 이 마가가 일부러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성인데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다. 이 얘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이제 상징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좀 숨기고 싶어도, 나는 좀 쉬고 싶어. 나는 좀 감춰 있고 싶어. 예수님 항상 은밀하게 다니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은밀하게 있지 못하시고 항상 드러나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 복음이란 게 이제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의 빛인데 이 진리의 빛을 어둠에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빛이 어둠에 가면 어둠이 밝혀지니까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두로가 어디냐? 성경에 이제 두로와 시돈 이렇게 쌍으로 자주 언급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 게네사렛 가버나움 여기 계시다가 여기서 논쟁이 있다가 약간 북서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여기 두로 여기 가신 겁니다. 갈릴리 지역, 여기가 이렇게 갈릴리 지역인데 그 북쪽에 있는 땅. 그래서 땅으로는 이방 땅인데 같이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유대인도 여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아까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헬라인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 우리 발음이고요. 성경 발음이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페니키아 사람이 뭐냐면은 페니키아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이 아니고 페니키아의 상인. 그러니까 요 지중해에 있었잖아요. 아까 두로가 그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이고 제일 강한 그 여러 도시 국가가 있는데 주중에 연합에 그 연합체예요. 그 두로가 제일 강했어요. 그 중심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해상의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 이런 말이 이제 있고요. 아주 오래된 그죠 고대 시대 기원 전에 이 페니키아의 글자가 나중에 로마자가 되고 그리고 영어가 되는 거예요. 알파벳이 문자가 말은 다른데 이제 문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기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니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페니키아의 장군입니다. 한니발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전쟁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고 유명한 사람인데 두로에 살았던 건 아니고 지금의 튀니지 칼타고인가 카르타고죠. 거기가 이제 옛날 지명으로 거기에 또 요 페니키아에서 또 다시 건설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기 바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지도 이렇게 상상되시면 바로 넘어가면 그 스페인입니다. 거기 그 근처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군대를 10만 명을 이끌고 그 바다를 건넜겠죠 당연히. 그 스페인 반도를 지나서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를 침략한 장군이에요. 이탈리아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로마가 멸망당할 뻔했어요 이 사람한테.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페니키아, 그 문명의 그러니까 후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이제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다 점령해 있으니까 헬라 사람의 그 소속돼 있는데 그리고 지역은 시리아고 이 족속으로 따져보면 그 페니키아인의 후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굳이 밝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쨌거나 조상은 페니키아인데 유대인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의 소문이 났더라. 이거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소금이 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내 딸을 치료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요거를 마태복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요 가나인 여자 하나 그 여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닌데 아까 헬라인을 강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대인들의 칭호인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드리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한테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와서 막 이렇게 좀 하여튼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여자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는 독자들이 로마이니까 굳이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와서 엎드려서 경배한 여자면은 아니 그럼 고쳐주시면 되잖아. 저 예수님이 아니 그 평소에 늘 하시던 일인데 뭐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아니 늘 고쳐주시고 이런 사람 오면 뭐 이렇게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 근데 만약에 이 여자는 내가 고쳐줄 사람이 아니다 판단됐으면 그럼 안 고쳐주시면 되지. 아니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냥 고쳐주든지 아니면 안 고쳐주고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상한 말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말. 왜 이런 말을 해? 너는 개야. 유대인들이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개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개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치료해 줄 거야. 아니 그냥 안 치료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거나 귀신 쫓아낸 일이 없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많이 있었어요. 기적 다 베푸신 거 이방인들한테 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지금 처음 온 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성경을 알지만 아니 전 온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 이방인 선교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지상 명령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시라고 하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시고 나중에 다 그렇게 하시잖아. 예수님 계속 강조하셨고 근데 왜 요때 이렇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앞뒤도 도저히 맞지 않는 그리고 좀 또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이 소위 말해 공감 능력 제로에 갑질하는 인격 파탄자처럼 갑질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개다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에는요 이게 좀 더 냉정하게 쓰고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있었답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막 이제 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의 예수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내 딸을 귀신 들쓴 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요거 더 나쁜 거죠. 그죠? 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을 하고 들어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지. 아무 말도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오늘날 같으면 이제 당장 선거에 나오면 떨어지죠. 이제 이런 정치인 같으면은 한 말도 대답을 안 했어요.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아우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너무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말씀하셔서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마라 오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한테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럼 내가 지금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줄 아냐 뭐 그거에 대한 대답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대답도 안 하는 거고 난 저 여자 치료해주지 않을 것 같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아니 스승님 좀 오늘 좀 다르신데요? 오늘 왜 그러세요? 전에 이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는 다른 데로 안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렇죠. 맞으시죠.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예수님도 유대인.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이렇게 유대인만을 혹은 먼저나 혹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신 게 맞지. 그 전에 좀 약간 이상하셨지. 이렇게 제자도 오히려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승이나 그 제자나 이렇게 다 한 통속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화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해석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거 아닌데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는 거야.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자기 딸을 낳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정말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모욕적인 말까지 해서 잘 참고 그래도 하나? 이렇게. 또는 누가복음에 나온 거 있잖아. 그거. 강청하는 기도. 강하게 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귀찮아서 들어주신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들어준다. 비유예요, 비유. 근데 그거 그렇게 하라는 그 비유가 아닌데, 우리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야 들어주신다. 강청하는 기도.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 들어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우리 5살짜리 애가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야, 안 돼. 엄마 그러면은. 그냥 애가 막 방바닥에 뒹굴고 막 난리 치고 막 머리 박고 문 발로 차고 막 밥 안 먹고 막 그냥 약간 그렇게 하면 아휴 저놈 새끼 저거 내가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저러다 다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주는 그런 부모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들어줘요, 전혀. 그래도 한 가지 이제 그 얘기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결법 논쟁이 관련이 있는 거고 계속 연속인데,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거, 진짜 깨끗한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실사판이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로 여기서 그 논쟁에 부정한 것, 정결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는데 앞에 하는 단어가 더 붙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거다, 요게. 부정한 거다. 요런 거. 그리고 떡 떼는 손. 요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뗄 때 손이 더러우면 안 되는데, 떡 떼는 손으로 부서기를 던져준다. 그럼 이거 정결한 거냐, 아닌 거냐. 요런 실사판. 요런 얘기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날 21세기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건 본질이 아니고 핵심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전에는 옷만 만져도 낫게 해주셨잖아요. 옷만 만져도, 스치기만 해도. 근데 갑자기 무슨 테스트를 합니까? 이방인 여자한테 믿음을. 그것도 막 모욕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가 이래도 진짜 원하냐? 막 모욕을 주면서 그런 테스트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강청하는 기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방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머리 가서 쳐박고 자해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런 거 하라는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사건은 행위 계시로서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뭔가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계십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사명.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이제 우리가 알기로 3년 딱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3년을 그럼 계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게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자기 사역의 우선순위. 그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제자를 삼아서, 12제자를 삼아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게 이제 디모데의 후서에 나오는 그런 전략이죠, 예수님의 전략. 그러니까 우선순위 중에 이제 예수님 우선순위 중에는 제자 삼아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 그게 이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략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가 우선이냐면 이 마태복음에 나온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요 말이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한테 환심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을 봤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선택된 백성이 맞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과 계속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들한테 율법 안 주시죠? 제사 제도를 주셨어.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 왜 그렇게 했냐? 그건 다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유대인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알려주고,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원래 구약의 그 하나님의 계획, 선민으로 삼았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열방들에게,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그 족속들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저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개종시켜야 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한테 가지 마. 그 제자들이 이런 걸 기억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여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았지 이렇게 생각했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마. 먼저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제 알고 그걸 위해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말 이상하죠? 할례가 폐지됐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할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할례 추종자, 할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한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건 그들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그걸 경고하게 하고 경고하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방들아, 10절 보시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원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의 백성 열방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백성이에요. 열방이 다 주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주의 백성이야.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근데 요때는 막 이제 그게 헷갈리고 막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막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열방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다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 복음,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었어요. 자녀로 먼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배불리하고, 이제 이 얘기는 뒤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녀만 준다는 게 아니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줄 거다. 걔들도 준다.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이거를.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네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기적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도 밝혔는데, 야, 근데 니들 하나도 얘기 안 해. 만약에 내가 두로와 시돈 가서, 요 파란 그 도시는 유대인 도시고요, 빨간색은 이방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만약에 했으면, 야, 벌써 회개했을 거다, 걔네들은. 심지어는 소돔도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과 죄악으로 이 멸망당한 소돔, 이 가버나움, 니네들은 너무나 교만하다, 니네 진짜. 회개 안 하고. 내가 정말 소돔에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 성이 회개하고 오늘날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게 거부해요. 먼저 우선순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너희보다 낫다 했는데, 진짜로 두로에 이 페니키아 여인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뭐 다른 사람 더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오늘날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르죠.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당시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사실은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조금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상 아래 개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애완견을 말하는 겁니다. 바깥에 묶어놓은 그런 개들이 아니고 애완견. 벌써 다시 넘어갔는데, 한국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새로 이제 뽑혀서 그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에 아주 시끄러운 얘기가 많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다, 가깝다라는 거를 막 얘기하면서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또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랬어요. 네가 뭘 가깝냐, 너 허풍 떠는 거다. 저 대통령 사칭하고 지가 가깝다고 저러는 거지. 저 다 거짓말이다. 저거 사기꾼이다.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알만한 사람 아니까. 그 사람이 딱 이런 말을 했어. 뭐라 그랬냐면, 바깥에 메어놓은 개가, 집 바깥에 있는 개가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냐? 이렇게 딱 얘기해서 한마디로. 자기는 대통령 집안에서 키워오는 애완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깥에 있는 개고. 다 같은 그 집에 속한 개인데, 그 집에 다 개인데, 개는 맞는데, 너희들은 바깥에 있는 개고, 나는 집안에 사랑받고 자라는 개다. 니들이 근데 그 집안에 사는 개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렇게 딱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 깨갱하고 다 한마디도 못하는. 그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이걸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하고 진리라는 게 이런 면이 있는 거니까. 이게 2000년 된 책이잖아요. 2000년 전에 봤을 때랑 1000년 전에 봤을 때랑 100년 전에 봤을 때랑, 심지어 제가 7, 8년 전에 봤을 때랑 지금 오늘 봤을 때가 이 말씀이 다 다르게 이렇게 다가와. 이게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당시에 이걸 어떤 의미에서
썼고 당시에 무슨 이제 그 의미로 이렇게 표현된 거냐라는 걸 원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이 당시의 말도 약간 모욕적으로 들리던 말지만 시대가 바뀌면 오늘날은 이게 더 이해도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애완견이 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아니 요즘 뭐 애완견 때문에 얼마나 그 애완견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살아서 계속 시대별로 다르게 보여진다는 건데, 정말 오늘날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설득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애완견이 돼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완견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녀다라고 하셨잖아요. 자녀. 애완견 아니고 자녀야.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하여튼 나 개입니다라고 인정했어요. 개입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니까 난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29절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딸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느 사람이 굉장히 좋다.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하는 기도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그렇게 자꾸 오해하는 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말을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 강청하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큰 믿음. 그게 좋은 믿음, 좋은 기도. 될 때까지. 1년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라는 거지. 떼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떼쓴다고 들어주시면 그거는 인간의 아버지나 그러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나면 그만해야지, 그 다음에는. 믿음이 크다는 걸 강청하는 어떤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다르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가 너의 딸의 귀신 들림을 이제 쫓아내주겠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의 믿음은 왜 크지? 끈질기게. 이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여자는 강청하는 기도한 큰 믿음을 가진 여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의 말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강청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가 아니고 요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낫게 해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 저는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바깥에 있는 개든지 뭐 집 안에서 사는 애완견이든지 상관없어요. 저게 개가 돼도 돼요. 부스러기라도 제발 먹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주 비굴하게, 아주 자존심 없게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듯한. 물론 딸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요건요, 예수님이 처음에 비유를 극단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사실은.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좋지 않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건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셨잖아요. 꼭 요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취지를 살려서 극단적으로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이제 하고 그런 이제 비난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말을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논리 그대로 예수님을 설득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이게 서로가 아는 대화죠.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했는데 뭐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본심은 그게 아니란 걸 제가 다 압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원래 본심 그거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제가 비록 개가 된다 할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는 건 대화가 아니야. 이거는요. 이제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촌철살인을 딱 날린 거지, 여자가. 그 그대로. 예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탁 막히는, 그리고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대했던 말, 혹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했던 최고의 말, 그 말을 이 여자가 딱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마치 그 로마 백부장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유대인 중에 본 적이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 아유,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부하들 보고 가라 오라 그러면 다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날 수 있죠. 제가 낫게 해줄 수 있죠. 제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바지가랑이 잡고 예수님 안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나 여기서 죽을래요. 뭐. 이렇게 해서 큰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요인도 똑같습니다. 요 말도 논리적으로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반박한 건데, 극단적이지만, 근데 요 내용이, 요게 구약의 그 구원 사상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알고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그냥 한 거지. 자기 딸 때문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딸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딱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심인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구원 사상은 뭐냐? 그게 바로 유대인이 우선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도 이방인도 길이 있다라는 걸 구약에서 계속 암시를 해요. 유대인이 우선이고 유대인이 구원이 대상이고 그래서 율법을 준 건데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근데 이방인들한테도 길이 있다는 거를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암시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이방인들에게 부여를 딱 법적으로 해놓고 또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열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구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다 며느리 다말,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여리고성의 라합, 여기도 이방인이지. 모압 여자 룻, 다 이게 이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 조상의 그 여자 어머니 계열이죠. 요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딱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 먼저 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언약을 거부했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의 그 길이 구원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서로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유대인이다 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방인이 나중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먼저 됐어 거꾸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그랬지만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바뀌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서 구원의 빛이 되고 이 구원의 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 당시는 막 이렇게 잘 모르고 갈등하고 막 이러고 이렇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예화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사도 시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가서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 수로보니 여인, 이 페니키아 여인의 이 고백도 아니지만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꾸하는 반대 놀린 상하라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요건요 구약 전체 하나님의 구원 사상과 계획을 이렇게 딱 요약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믿음으로 본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틀린 거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쳐준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을 딱 보고서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세례 요한이 원래 좀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그까지만 딱 그렇게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간 사람은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사역이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만 천국에 가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가 꼭 단계냐?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 우리가 천국을 못 가지.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 적이 되겠어요?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정말 성자와 같은 사람만 가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세례 요한까지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끝나, 그게. 그러면 세례 요한까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계속 메시아가 올 거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메시아를 실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만 마지막 선지자로 유일하게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자기 눈으로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 메시아를 딱 보고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 만나 세례였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 받겠지, 나중에. 근데 이제 지상에서. 근데 이제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보기만 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지 모르죠. 근데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뭘 가르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것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인데 그 이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어. 계속 침략을 당해. 침노를 당해서 빼앗으면 그 천국을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만 들어오냐면 율법을 지키진 않았는데 이 라합이나 다말이나 룻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어떤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행하고 이렇게 뭘 했을 때에 천국의 사람으로 편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없는데 천국을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한까지가 그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요한으로 끝났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이라는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믿으면 그러니까. 손을 대기만 하면. 천국은 침노당하고 이제 뺏긴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이제 아무나 막 들어와서 침략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표현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기닉의 여인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그때도 길은 있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침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요한은 끝났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에. 강렬한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 천국을 내가 사모하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 정말 되고 싶다.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을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란 게 입으로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약의 교훈을 삼으면, 이 시대의 교훈을 삼으면 유대인처럼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못 얻는다. 언약 백성이라도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지금도 신약은 신약 시대인데
초대교회로 상징되는 신약 시대를 지난 현재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당연히 없죠. 지금은 우리가 보듯이 유대인이 구원받기가 힘들지.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미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영적인 그런 유대인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오늘날의 이제 유대인 같은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제가 자주 틈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 옛날에 어느 때인가 언제적인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 사람, 입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그냥 혈통상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럼 오늘날의 이방인 같은 사람 누구냐? 이방인 오늘날도 없지만 교회에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무신론자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둘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가냐? 오늘날 이방인이나 오늘날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이제 가는 건데, 누가 가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믿어요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란 걸 갖출 수가 있는 거냐? 그런 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게 조건을 간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해서,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전혀 다녀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천국이란 것 자체를 모르니까 고민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다른 유사한 고민할 수 있지. 정말 신이 없는 걸까?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니, 단백질이 이렇게 세포가 되고,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되고, 뭐 동물이 되고,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은 최소한 해야지. 고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뭐는 사실이고, 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냥 단정지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가서 옷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바로 이런 사람들,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천국을 이렇게 좀 침노하는, 문 좀 열어봐 주세요. 내가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뺏어보겠습니다. 하는, 요렇게 하는 사람들. 침노한다는 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의 침노입니다. 요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려는 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찬양을 하고 마치겠는데, 은혜로다라는 그 노래를 우리 찬양 같이 할 건데,